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두 구절이 걸리실 겁니다. 일단 6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네, 이 두 구절은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자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아예 죄는 뭐 연관성도 없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 뜻이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그 뜻이라고 이해하실 텐데 그러면 동시에 걱정이 하나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럼 난 뭐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닌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 그러니까 뭐 멍청이 바보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자유롭다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멍청이 뭐 등신아 뭐 이런 얘기 안 해보신 분들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안 한 분 계실까요? 네. 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네. 그러면 이 요한 1서의 시각으로 보면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한다거나 혹은 음욕을 품고서는 이성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맞습니까? 네. 다들 자신이 없어 보이는. 네. 뜻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린 뭡니까? 네. 여기에 이제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죄와 무관하다. 죄에서부터 아주 자유하고 나 유혹도 받지 않는다. 이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야 이거 결국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 영상 보시다가 흔들리신다던가 저게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복음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 자체가 이미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뜻이에요. 대상 자체가 죄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대상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을 향하여 오신 거라면 대속물로 목숨을 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애초부터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딱 오늘 읽은 구절만 보고서는 야, 난 틀렸다. 야,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상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수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마저도 나는 가장 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나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이냐 악이냐 죄냐 아니냐라고 이분법으로 물어본다면 그거 죄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면 12제자들도 탈락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와 봐서 우리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일서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에게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초기 영지주의, 원형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후의 생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도인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요한은 어떤 내용을 썼겠습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잘 버티자고, 흔들리지 말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우리가 오염될 필요가 없다. 우린 처음부터 받은 복음이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에 어떤 이단 사상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잘 몰라주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다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감탄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요한이 이런 말을 왜 했는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박해받았죠. 분열 가운데 있죠. 로마 제국과는 맞지도 않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오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미움과 배척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그 초기 영지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야 니들 틀렸어. 구원에 받을 만한 지식도 없어. 니들은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자꾸 겪냐면 하면서 1절 끝부분이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얘기는 요한 개인의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되게 많은데 그중에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는 짓까지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박해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 내부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거야 라고 요한은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특히 3장 1절을 통해서
이 로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가자고 독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단들, 그 당시에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른다, 혹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 사람들 틀렸어, 우리가 맞아,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이 정작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다시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심경으로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사랑을 받은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냐? 우리가 혼란함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중이야.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실 나중을 바라보자.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2절에서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요한은 지금 장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향해서 장래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틀리지 않았고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견뎌보자. 그리고 나중을 바라보자. 나중에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관점으로 지금을 다시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엉망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소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될 일을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을 얘기하고 나중을 얘기했다가 또 과거도 얘기하고 또 나중을 얘기하는 이런 시점을 왔다 갔다 하는 표현법을 통해서 지금 이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계속 이 요한 일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확정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2절 보시면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 그런데 확실한 미래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분과 같이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결국에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지금 요한이 방금 미래를 얘기했죠. 현실은 나타난 게 없지만 미래는 그분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시 현실을 말할 때예요. 3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다시 현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돼서 정결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 소망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나중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3절까지 봤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절에서는 이미에 대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그런데 아직이란 시점이 나와요.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현재를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미래,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보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단서를 딱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는 6절, 9절이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정말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실 때에는 문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1장 8절 보시면요, 요한이 3장 6절 9절에서 말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이미 했어요. 1장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 하는 거야. 그리고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게 10절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죠. 지금 1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고 얘기해요. 인정하자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용서받자.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1장에서 말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깊은 사귐, 이 친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읽은 3장의 구절도 동시에 균형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친밀한 사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애초부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6절로 넘어가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요한은 이거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결국 도달하게 될 종착지, 목적지, 추구하는 방향, 그게 바로 6절과 9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3장 6절 9절과 같이 미래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패턴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현재를 말하고 나중에 될 미래를 말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해석 그냥 너무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3장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지금은 어떻게 나타날지 드러날지 잘 모르지만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되는 죄인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라는 이 기둥을 가지고 6절 9절을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니까 우리는 죄와 양립할 수 없고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도무지 짓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결국 된다라는 거죠. 그게 2절에 나온 단어로 바꾸면은 그와 같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보고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자.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분명하다. 이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걸 말하면 말할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들, 틀린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육체는 죄 짓는 거야. 육체는 어쩔 수 없어. 육체는 죄 짓고 영혼이 거룩하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바가 그게 아닌데, 너네 자꾸 현재만 보고 있지? 지금 시야가 좁아서 딱 여기만 보고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 줄 알지? 아니야. 우리 큰 그림을 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보고 지금을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 얼마나 유치하고 틀린 말이냐, 멍청한 말이냐. 요한은 이런 심정으로 미래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착지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조금 너무 극단적인데 과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막 기어다니는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기를 보면은 분명히 기고 있는데 와 이제 걷겠다, 걷는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가 지금 완전히 걷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 1서의 표현을 좀 사용해 보자면 사람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결국 걸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못 걷고 기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는 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얘는 걷는 거예요. 이걸 압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난 자는 걷는다는 거. 성인이 돼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는데 아이고 학교 들어가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한은 아마 이와 비슷한 지점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절대 죄와 손잡지 않는다. 죄의 냄새도 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 존재를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자꾸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 나중을 바라보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말 이 큰 그림을 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중,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 그걸 가지고 지금을 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바꿔보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이 평범한 일상, 이 현실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작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은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을 보면 내가 이 흔들리는 유혹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 기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내가 또 죄를 사랑할까 봐. 그럼에도 넘어질 때에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이게 현실이야. 사람은 넘어져. 다 죄죠. 다 그런 거야. 쟤네도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좋게 사는 거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주님이 이해해 주시죠. 주님이 우리처럼 얄팍하고 막 그런 분입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런 말들을 쉽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화로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운전하다가 벌금 50만 원 낸다고 해봅시다. 그럼 미치겠을 거예요, 아마.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저녁, 내일 저녁,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50만 원, 50만 원 어떡하지? 할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한 50억 당첨된다는 거 알면 내가 50만 원 벌금 내는 거 그게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야야, 네. 더 내. 야, 수수료도 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 같은 걸로 지금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50억에 당첨되면 50만 원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슬프고 좌절하고 하는 거 맞긴 맞아요. 슬프죠. 벌금 내는 상황이면 속상하죠. 맞죠? 근데 나중에 될 일을 알면 지금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애 키우는 부모들 보면 당장 이 상황에서 막 절절매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 경험이 그게 다니까. 근데 다 키워보고 시집 장가 보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야야야야 괜찮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관이 아니라 알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더 유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을 모르고 나중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 보낸 그 하루, 나의 어제를 돌아봤을 때 어제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계속 주목하고 살았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뭐 돈을 벌어야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히 땀 흘려야 되고, 맞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과 나중에 될 일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는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죄에서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우리는 입장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준과 단계와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도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충청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똑같이 충청도에 그냥 한가운데 있는 건데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된 결론 하나가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둔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판단이 틀리지만 확실한 한 가지,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의 상황들, 우리의 잘 풀리지 않는 사회적인 어려움,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시 현실을 바라보는 요한의 자세인 거죠. 그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깨끗하자, 정직하자, 정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 형제를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뭐 종교적인 이론, 정치적인 생각, 사회적인 어떤 개념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갑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사람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주어진 이 현실,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